입니다. 구역공과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지난주도 이 말씀이었는데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난주는 현장의 날 때문에 구역공과 없었죠. 제가 금요일날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300%라는 말씀이었고요. 렘넌트. 오늘은 영적 서밋 300% 말씀인데요. 오늘 강단에 왕정시대 우상과 살아있는 말씀 체험.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강단이. 근데 우상과 기도, 우상과 말씀 계속 나오죠. 이 우상은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강단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 주신 그 사명이 뭐였냐면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우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문화를 없애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강단 말씀의 주 내용인데요.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깨달은 게 순례자의 길의 배경은 절대 망대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망대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종표의 축복, 영원한 발자취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또 당회장 그리고 담임 그리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40일 집중으로 누려야겠다.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 300%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서밋 300% 응답을 누리지? 이제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시죠. 300% 어떻게 하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다라고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기도고 기도했으니 따라오는 게 뭐죠? 응답이다. 쉽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고 힘 얻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살아있는 그 힘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서밋하면 이제 최고잖아요. 최고의 자리 최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서밋의 자리에 갔는가 연구해야겠죠. 그래야 나도 서밋을 자세를 갖출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성공자의 특징도 알아봐야 되죠. 이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목표가 분명해요. 삶의 목적, 목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살아보셨나요? 그러면 서밋이에요. 이런 생각 없이 살았다. 그러면 두루뭉실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루뭉실한지 서밋인지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자의 특징 중에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규칙적이다. 이런 사람들. 체력 관리 잘한다. 이런 거. 책을 읽고 아니면 꾸준한 나의 관리를 하는 사람. 또 역시 서밋입니다. 습관. 전 안 되는 게 여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의식이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밑으로 한없이 깔아지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성공 실패를 넘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도전입니다.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네 번째는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안 하죠. 이런 게 서밋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문제를 보면은 뭔가 가능성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좀 뭔가 배우려고 하는 도전이죠. 자기개발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시너지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 기회죠. 이런 것들에 일관성 있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산다. 세상 서밋들이 나간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는 영적 서밋이 되지? 세상 서밋을 참고하고 복음 안에서 이것을 찾아 누린다면
썸이신 거죠. 그죠? 이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수련회들이 좀 있었는데요. 중독에 관계된 치유 서밋 수련회가 있었고요. 메시지 필요하신 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태영아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태영아 수련회 제가 몇 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메시지 들으시면서 또 우리는 한을 품어야 되죠. 후대에 대한 한을 품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한을 품어야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 중에 두 가지 말씀이 마음에 꽂혔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지난 금요일날 청소년 메시지 때 했습니다. 그 보면서 정말 다 놓쳤구나, 다 빼앗겼구나,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빼앗겼구나, 우상이죠. 그런 현장을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또 이번에 또 제가 깨달은 말씀은 창세기 4장에 16절 이후에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와요. 라멕. 이 사람이 23절에 보면은 꼬랑지에 보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또 그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태영아 메시지 들으면서 또 제가 그냥 성경 읽다가 찾아낸 묵상인데요. 나의 상함으로 상처로 막 이렇게 막 사람도 죽이고 또 소년 후대 죽이는 거죠. 이게 라멕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몇 배의 벌이었죠? 죽이면 7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77배, 10배. 굉장히 흑암이 가인의 후예예요. 이 라멕이 가인의 후예. 점점점 흑암에 가득 찬 세상, 좀 날이 갈수록 이것을 좀 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에게 이제 또 후대를 주시죠. 셋을 주시고 이 셋이 후예가 무드셀라고 누구 할아버지 저기죠 조부모죠. 노아 그리고 이후에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계보를 이어가는 셋을 주십니다. 언약의 계보죠.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나의 상처가 이렇게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이때부터 셋이 태어난 이후의 후대에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절기를 통해서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수험이 300%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또 우리는 오늘 찾아야겠죠. 말씀을 주셨고 제목을 주셨다면 찾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주셨는데 미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유소 이렇게 주유를 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미국은요 대륙이에요. 한번 운전하면 장시간 운전해야 겨우 집 하나 나와요. 들판이거든요. 완전 우리도 시골 가면 완전 들판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유하게 되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고민을 하다가 시작한 게 닭고기를 튀겨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 매장까지 깔리게 됐는데 이게 KFC다. KFC 아시죠? 할아버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거다라고 하십니다. 요게 300%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현장에서 내가 있었는데 문제가 보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해보니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300%잖아요. 이런 거 찾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3단체에 속한 사람인데 공부하다가 컴퓨터에 빠졌죠. 그래서 거기서 연구한 것. 이게 이제 나름대로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까는 일을 하고 굉장히 축복받은 굉장히 큰 인물이 됐죠. 그게 또 300%다. 이렇게 성공하려면 뭔가에 꽂히는데 찾아지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렘넌트 미래 이제 300%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너메이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도 물론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백화점에서 사실 판매원이었어요. 점원. 일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상당히 솔직하고 또 정직하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생일도 수천 명 되는 사람들 기록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문자 뭔가 이렇게 좀 만나면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줬겠죠. 그때는 뭐 문자 이런 거 없었을 테니까 편지로 보낸다든가 우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관리를 통해서 백화점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장이 불러서 네가 사장해라 해서 된 사람이 워너메이커고 작은 일에
자기가 그냥 할 수 잘하는 일. 그 사람마다 잘하는 게 틀려요. 어떤 사람 밥 잘하죠. 어떤 사람 우리 표정자 권사님 음식 잘하시죠. 다 틀려요. 그런데 또 그분이 다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아이를 잘 키우는데 불구하고 다른 일 못하는 사람 있어요. 또 뭐 있잖아요. 다들 잘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잘하는 것만 잘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100%다 잘하길 원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찾아서 300%로 가는 거죠. 그런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이 준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미래 300% 준비해야 된다 하셨고요. 중직자와 장로님들, 미래가 어디 있어요? 중직자와 장로님들이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근데 이분들은 뭘 300% 하냐? 지금 하고 있는 거 300% 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교육자들, 우리 이제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하실 일 뭐라 그랬어요? 12 뭐죠? 지역에 절대망대 세워라 그랬죠. 300%입니다. 그래서 또 직장, 회사 다니는 사람들 워너메이커처럼 100만 해도 잘한다 소리 듣잖아요. 100만 해도 이야 저 사람 100% 믿을만해. 그런데 300% 했다. 놀라겠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그 렘넌트 영적 소임 300% 응답 받아야 되는데 진짜 꼭 해야 되는 일 어디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진짜 꼭 해야 되는 일 3가지를 찾아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든지 있다.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미루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잘 미루거든요. 그런데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거를 기도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아니면 하는 일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래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안 찾으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그냥 와서 앉았다 그냥 가면 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방송실 쳐다보고 아니면 또 로뎀 가보고 계단 올라오고 의자 앉아보면요 한 개 한 개 그냥 눈에 띄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올라오다가 담배꽁초 하나 있다 줍는 것도 일이잖아요. 뭐 로뎀에 갔다가 혹시라도 누가 뭐 흘려놨는데 좀 지저분해 예쁘게 정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죠? 저는 오늘 아침에 뭐 했냐, 책꽂이 보니까 성경책이 중구난방 이것저것 5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만 따로 골라서 모아놨어요. 이것도 일이에요. 작은 일인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100이 있고 300이 있는 거죠. 작은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 가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찾는 거 300% 이게 시작이고요. 미래,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그냥 나 현장 누리는데 미래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300%죠. 전도, 공부, 학업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300%라는 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 현장 미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미리 응답이다. 우리가 모르는 길 다니기 참 힘들죠. 근데 요새는요 너무 좋아요. 내비가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걸어가는 사람들도 내비 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길이 보인다. 내비 준비 안 했다 못 가요. 그죠? 전화해서 물어봐도 여기 가봐도 아니고 저기 봐도 아니고. 제가 어제 미장원 갔는데 딸내미가 엄마 머리를 해주려고 엄마를 어디 오라고 했나 봐요. 엄마 여기 어디 얘기하는데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여기다 하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엄마를 찾아갖고 왔어요. 못 알아들어요. 길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미리 응답받고 가는 길은 쉬워요. 그죠? 그 증인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입니다. 미리 응답받고 가면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형통입니다.
우리 요셉이 누린 응답이에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또 감옥 가도 괜찮고요. 왕궁에 가서도 괜찮은 겁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나오죠. 사무엘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전달해 줬어요. 뭘 전달해 줬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래 기름 부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줬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윗입니다.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너는 전 세계 왕들을 상대할 사람이야. 그래서 택한 그릇이다. 그것을 갖고 가니까 풍랑이 와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드라마, 영화 주인공 아무리 문제가 와고 반복해서 진짜 막 진짜 죽고 싶은 상황이 왔어도 죽나요? 안 죽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주인공입니다. 안 죽어요. 괜찮아요. 언약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진짜 깨닫고 우리가 이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바로 사람 살리는 묵상 시대를 열기 원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백운수 권사님이 잠깐 포럼해 주셨는데 이분은 두 분이 장로님, 권사님 업장에서 늘 성경을 읽으셔요. 1년에 2독, 3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러분을 각성케 하지 않나요?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잖아요. 묵상시대. 사실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요. 4차원으로 가요. 딴 세계로 가요. 말씀 듣다가도 어디 후딱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놓쳤네? 이러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근데 종이로 된 페이퍼라든가 글을 읽잖아요. 새겨지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힘을 얻으신다면. 그래서 저도 요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묵상시대입니다. 묵상시대 열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또 깨어있길 원하시는데요. 묵상이 뭐냐? 이게 묵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하는 집중이 묵상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있나요? 그냥 눈 감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이 묵상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집중이거든요. 집중. 눈 감고 있다가 딴 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요? 분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분열. 막 분산되고 이런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열하는 거죠. 그런 시대. 이 시대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정신도 몸도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는 거죠. 안타깝긴 한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싸움 잘하죠. 욕 잘하죠. 문화 자체가 빙의. 왜냐하면 보는 만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제사 아니면 귀신 또 회귀 뭐죠? 환생 아니면 빙의. 그래서 막 이런 것에 애들이 꽂혀 있거든요. 거기에 한몫하는 게 포켓몬스터예요. 이 포켓몬스터는 종이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막 뭐 1298마리다 이런 말도 있고요. 더 많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데 이 포켓몬 이름은 다 외워요. 공룡 이름 다 외워요. 공부는 그만큼 하면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무슨 태영아 때도 어쩜 그렇게 좋은 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쁜 거는 그냥 한순간에 물들고 빨리 습득하고 빨리 물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분열 시대죠. 집착합니다. 뭔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건데 집착이죠. 그러다 보니 중독 시대까지 왔죠. 그래서 요즘 중독 수련회까지 하는 거죠. 치유. 그래서 이게 정신병이라고 딱 유광수 목사님 정리하시더라고요.
틀린 걸 붙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어딘가 중독되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됐다던가 어떤 사람 마약에 옛날에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본드 비닐봉지에다가 본드 짜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숨 쉬면서 하면서 혹 가는 거죠. 뭐 무덤가에서도 하고 막 그런다고 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300% 이걸 알고 준비하는 후대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랩런트들에게 살살 얘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금토일 시대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해줘요. 옛날에 뭐 엄마가 이렇게 했고 훈련 받았던 얘기 해주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너네도 이런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나쁜 것도 교훈이 되죠.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는 이랬구나. 아, 이랬구나. 우리 엄마는 이랬구나. 알려주는 거죠. 그게 300% 시작이기도 한데요. 그 시작이 세 가지입니다. 누림 100%, 그리고 기다림 100%, 그리고 도전 100%.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누림 100%는 뭐냐? 24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다림 100%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 영원이다. 그러면 이게 영원 이 응답 속에 이렇게 세 가지가 누려지면 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죠. 날마다 내게 주신 날이 있어요. 날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날이 없나요? 오늘 주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셨고 교회 오게 하셨잖아요. 매일 우리에게는 날이 있어요. 이 날마다 주어지는 나의 아침 스케줄 이거를 자는 시간, 자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 모든 것들을 기도로 스케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러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라와서 앉았다 그냥 내려가고 이 수준 이거와 기도하면서 와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을 찾는 이거는 교회 안에 뭐 휴지 주는 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묵상하다가 또 깨닫는 게 있고 나를 세워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또 매 시간 준비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다르겠죠. 다른 사람과 틀린 응답을 받겠죠. 낮에 또 답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건데 그거는 확인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 문제가 왔지? 아니면 또 나는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답을 찾는 거죠. 왜 주셨지? 근데 밤에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이 이래서 주셨구나. 결론을 답을 찾고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런 삶이 변함없이 하루하루 반복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는 300%로 오는 거죠. 굉장히 쉬운 거죠.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건데요. 무엇을 기다리나 이런 거죠. 그 좌우 왼쪽 오른쪽 다 봐도요. 문제 심각해요. 정치도 그렇고 전 아예 뉴스 안 봐요. TV를 안 켜요. 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 봐도 뭘 봐도 답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25입니다. 보좌의 능력. 이거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기도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란 거고요. 그리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거고요. 세 번째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이때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죠. 요셉이 그랬듯 일곱 렘넌트가 그랬듯 그러면 뭐가 보이죠? CVDIP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보이니까 해야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도전하는가? 무조건 나의 성공 이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지난주 구역공가 출애굽 300%왜 이스라엘은 노예 속국 포로 해방 이것만 원했지만 하나님은 해방이 아니에요. 흑암에 빠진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다. 사람 살려야 되니까 파수꾼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영원이죠. 우리는 렘넌트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답을 내는 한 사람으로 오늘도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한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죠. 지역이 살아납니다. 내가 사는 구역도 살아나겠죠. 또 우리 교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도 살아나겠죠. 후대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 미래에 두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서 감동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전 건축을 놓고 일부러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각인운동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각인시켜라. 그러면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모세고 모세 한 명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각인운동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스바 운동해라. 모든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받은 응답이 가족, 가문, 후대는 물론이고 민족 세계가 살았는데 전쟁도 그쳤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세 번째 성전 운동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한 명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1천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성전 준비하고 또 이 응답을 누렸는데 우리는 성전 하나 못 지어서 짤짤매고 있잖아요. 정말 다윗 혼자서 1천망대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준비도 했어요. 정말 우리는 성전에 마음을 품고 도전해야겠습니다. 또 도단성 운동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인데요. 엘리사 부르실 때부터 달랐어요. 모든 전재산 불태워버렸죠. 뒤로 했죠. 앞으로 나갔습니다. 언약 앞에. 그런데 가는 길에 전재산 불사르고 사명 앞에 섰는데 주변에 또 같은 그 무리의 생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자리, 돈, 또 지역, 어떤 땅 욕심 많았죠. 그런데 엘리사가 다 뒤로 하고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따라간 마당에 돈이 필요하겠어요? 땅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길에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스승님은 떠난다고 하시지 그 이후에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뭐 갖고 하지? 300%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한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시대입니다. 회당운동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냐? 그 무능력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숫자가 필요한가요? 기돈 300용사도 있었잖아요. 가장 무기력한 자 갖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생명운동, 능력운동, 정말 현장 살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기 원하십니다. 그거 하기 원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하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현장으로 가겠습니까? 다음 주는 임직식도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300% 작품을 만드는 작은 거 하나를 오늘 찾아서 가시면 굉장히, 그리고 도전하신다면, 실천하신다면 300% 이미 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걸 각인시킬까? 어떤 말씀 갖고 나를 뿌리내릴까? 오늘 나는 어떤 실천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작품을 만들까 이런 것만 하셔도 300% 응답 미리 받은 거죠. 요게 이제 우리 랩런트에게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전달되겠죠.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구역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 그 증인이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상시대 정말로 우리가 참된 말씀과 기도 전도운동 통해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777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주신 것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들이 또 이어서 영원한 응답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운동 속에 집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